그러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버치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서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원합니까? 중국에서는 많은 전통상에 복을 기원해서 문에도 붙이고 안에도 붙이고 모든 것을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의 근본을 몰라서 참되게 무엇이 참된 복인지 모르고 살더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있으면 복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람들은 건강하면 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신령한 복은 무엇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입니까? 참된 복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사 제자들이 올라올 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진정한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얻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천국은 죽어서 가야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부터 가난한 겁니까? 영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란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천국의 배경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참된 영적인 갈급함보다 육신적인 소유가 항상 앞서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게 됐습니까? 영적인 존재로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산다? 항상 육에 처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실존과 실체의 음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또 다음 해가 오고 그 다음 해도 살아도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랍니까? 세상 것을 바라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지, 저것을 얻으면 행복할지, 이것이면 해결됐지, 저것이면 무엇인지 될지 하고 있는데 항상 어디입니까? 우리는 운명과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이 운명과 저주에 매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주팔자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했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잡혀있더라? 에베소서 2장에 보다시피 흑암에 잡혀있고 저주의 영에 잡혀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야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돈이 있어서 영적인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권위가 있어서 영적인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 정신문제나 사람이 귀신에게 들렸을 땐 그때는 무엇합니까? 허둥지둥 어디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세계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신비적인 거, 누구한테 안수받고 어떻게 사단 결박한 거.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단 자체가 원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라? 찬송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는 모든 만물 위에 있지만 누구? 오직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그 막강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박한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결론이 없는데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뭔가? 나의 영혼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천국의 모든 보장과 하늘의 모든 보좌의 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령을 비우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람과 나의 어떠한 나의 기준으로 꽉 차서 무엇이 안 비워진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떻게? 예수는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그래도가 있습니다. 예수는 믿어도 그래도 돈도 있어야 되고, 예수는 믿어도 그래도 자녀가 평강해야 되고, 예수는 믿어도 그래도 그래야 내가 행복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새해 주반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되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해 그리스도로 행복되는 한 해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르신 자를 하나님이 무엇을? 그 부르신 자들이 앞으로 올 때 말씀을 주시며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져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을 고비에 닥쳐야만이 하나님 합니다. 그래야만이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누구를 악망해야 된다? 하나님을 악망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려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를 보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무엇 하러 갑니까? 제사 드리러?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는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소하게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한나가 가진 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가 없구나. 다 나의 욕심과 나의 것을 찾고 있구나. 한나가 무엇이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몰랐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더란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기의 문제를 통하여서 무엇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가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가졌지만, 그렇죠. 무엇을? 한나가 아들을 못 낳음으로 그것이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아들이 있다 한지랄지라도 이 땅에는 무엇이 끊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는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한때 한 사람이 일어나면 거기에 몰리고 한 사람이 힘이 있으면 거기에 세우고, 그런데 누구는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끊겨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에 계속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본 것이 나시린을 보았습니다. 무슨 나시린? 하나님 앞에 바칠래 안 하는구나. 누구도 하나님이 사람을 관심이 없구나. 사사기에 보다시피 어떻게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사초로 흩어지는 시대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전에 바치리이다. 그래야 해서 얻은 것이 사무엘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없는가 하면 한나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없더란 것입니다. 지금 나이 먹을 것, 지금 나이 얻을 것, 지금 나이 것만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끊겨지는 시대입니다. 이미 자기 욕심과 자기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져서 마음에 곱이 찼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아니하겠더라?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제단에는 곱이 찼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재물, 자기의 외적인 향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무엇을?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만든 것에 마음이 끌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어떻게 설교 짜는 것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맞추려니까 피곤한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맞는 말을 하려니까 피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전하겠습니까? 사람을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찔린다고. 네 말이 맞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믿을 수 있느냐? 그 정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핍박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12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니라. 무엇 때문에?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느냐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축복이 따르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것이 너희 시대가 아니라 너희 전의 선지자들도 이러한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계속 눈물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전했는데 안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호소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어떻게 백성들을 향해 부르짖고 호소하고 또 부르짖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마음이 돌과 같이 완전히 강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마음에 기름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세상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말씀에는 무엇이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즉 7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들어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이 결론이 되어서 이로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좋지. 그리고 어떻게 나의 욕심에 맞게 채워지면 이것이 말씀이지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반석과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25절에 26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했습니다. 즉 두 기초상에 지은 집입니다. 겉면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집입니다. 겉면으로 봤을 때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차이가 있더라? 기초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런데 삶과 생활에서는 똑같은 집을 지었는데 어느 때 분별이 온다?
문제와 환란이 왔을 때 분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무엇이 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결론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기반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조건이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사기당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무엇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와서 견딜 수 있는 것이 뭐지? 말씀이 흐름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처음으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갈급해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갈급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결론보다도 항상 말씀을 듣되 무엇으로 잽니까? 세상의 자로 재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로 재면 어떻습니까? 절대 맞지 않습니다. 절대 맞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우리가 맞춰야 된다? 나의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항상 말씀이 임하면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무엇입니까? 나의 기준에 내가 보이는 치수로 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외적으로 보이면 할렐루야 아멘, 외적으로 안 보이면 아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후에 따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 너무 많죠?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저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자들을 먹여야 되지 않나. 빌립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무엇을 따집니까? 그렇지, 뒤를 보니까 어떻게? 5,000명인데 다 계산해보니까 은 30냥. 은 30냥이 있다 한들 지금 어디입니까? 산입니다. 지금 옆팔에는 촌들입니다. 5,000명이 우르르 쓸어 내려가면 그 촌의 모든 것을 빵을 만든다 해도 먹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 30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조금씩 먹어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겠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면 너희가 먹여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절할 일입니다. 5,000명이 모였는데 은 30냥도 부족한데 은 한 푼도 없는 사람이 30냥 가지고 지금 부족한 판에 어떻게? 너희가 먹여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절날 일이죠. 그런데 한 제자가 무엇이라고? 여기에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받으시사 축사하시고 떼어주는데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린아이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한 아이의 한때 도시락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5,000명 장인들이, 큰 어른들이 앉았는데 어린아이 한 명, 어린아이 옷도 한 명, 오병이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조건을 따질 때 항상 그렇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린아이 오병이어로 무엇을 한다고?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힘이요 하늘의 권세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데 그 오병이가 어떻습니까? 떼고 떼는데 어째 떡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5,000명에게 줬는데 어떻게? 다 먹고 쪼배기를 또 주워오니까 어떻게?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될 수 있느냐? 어린아이가 내 힘으로 될 수 있으리라고 믿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은 누구가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에 무엇이 없더라? 믿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빌립이 30냥은으로 염려하고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무엇이랍니까? 너희가 먹여라. 그러면 없는 은으로 따지지 말고 어떻게 500리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동일하게 누르께서 어떻게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 무엇인가? 말씀의 순종에보다도 세상의 조건을 따져왔습니다. 누구처럼? 빌립처럼 어떻게? 은으로 따지고 조금씩 그리고 전략하고 우리가 아끼고 해서 따져보니까 안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선뜻 자기 도시락을 내놓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 선뜻 내놓은 것이 하나님이 축사하시사 그때 떼어주는 것이 어떻게? 전 무리를 먹이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바꾼 것은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종교 개혁을 한 것은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책임진 것은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칼빈을 위해서, 루터를 위해서, 종교 개혁을 위해서 한 성주가 헌신을 해버립니다.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으로 이루어진 줄 아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한 사람으로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큰 무리가 나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간 건 두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 들어갈 줄 알고 다 되어졌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우리 새해 정신 바닥 차리고 눈 떠야 됩니다. 무엇에? 말씀에. 이래야만이 우리가 무엇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란 말. 행하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행하지 않으면 집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1년 안 사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일하게 사는데 또 1년 허무하게 지나가고 어떻게? 모래 위에 짓다 보니까 어떻게? 환경과 문제 닥치면 어떻게? 금방 얼굴이 벌어나고 그 다음에 입술이 두툼해집니다. 무엇 때문에? 창수가 오니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기반이 되면 창수 오든 비바람이 오든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기반은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내놓은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놓으면 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5,000명까지 먹여버립니다. 너희가 먹여라.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여라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안 된다니까 어린아이가 먹여버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지 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펠러가 한 사람이 무엇을 받습니까? 교회의 위성을 받습니다. 로펠러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는 어떻게? 한 교회만 살린 것이 아니라 200여 개의 교회를 살렸고 그리고 어떻게? 미국의 연합국 그 빌딩도 로펠러가 지어서 선사해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말씀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안 된다? 우리가 항상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말씀을 금방 우리가 7장 24절에 보다시피 어떻게?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 그 기반이 반석이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무엇이 안 된다?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움직이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질 때부터 무엇이 따릅니까? 행위가 따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1년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말씀은 참고로 나의 기준으로 살 것이냐. 그러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행하느냐, 말씀으로 안 행하느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꾸 육신적인 조건을 따지지 마십시오. 육신적인 조건이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육신적인 모든 것이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을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 그 애통이, 여기에서 나오는 애통이 어떤 애통이면 자녀가 부모를 찾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공원에랑 가면, 저희 어릴 때 공원 가서 어떻게 애들은 어디에 쏠리기 쉽습니까? 옆아래 오락기구에 재밌는 데 쏠리고 막 따라가다 보면 누구가 잃어버릴 때 있습니까? 부모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애가 그때 어떻습니까? 놀이기구에 다시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을 완전히 뚝 떨어지고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애통하죠. 온데 울며 찾죠. 누구를 찾습니까? 부모를 찾는. 그 애통하는 마음. 우리에게 무엇이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는 것이 어떻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지금 정신이 팔렸습니까? 세상의 놀이기구에, 세상의 그 화려함에,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팔려버려서 어떻게? 부모를 잃어버림도 모르고 지금 온데 지금 좋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잃어버렸다? 영적인 근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애통한 마음, 그 부모를 찾는 마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누구가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면 온유한 자. 온유한 자라는 것이 뭐죠? 겸손하고 세밀하게 계획하는 자를 말합니다. 어떻게? 약간만 있으면 막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건이 있으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세밀하게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죠. 어떻게? 온유하지 않은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그것을 어떻게? 허랑방탕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온유한 자는 그가 받은 것을 어떻게? 세밀하게 계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막 광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모든 초점으로 세밀하게 계획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믿는다는데 어떻게? 실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돌아서면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행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어떻게? 겸손하게 어떻게? 아주 평온한 태도인 것 같지만 세밀하게 계획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 본문을 보면 어떻게? 겸손과 세심이 안에 함께 담겨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맡깁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업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산을 맡깁니다. 나라의 세 가지 근원이 있댔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토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토지, 그의 기업, 그의 유업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무엇 할 때? 하나님이 계획에 세밀하게 바라볼 때. 로펠러가 어떻게? 기도만 하고 그러면 교회 가서 하나님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받으며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그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세상 것이 근본이 되어 세상 것에 완전히 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갈급해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바라보고 주일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어떻게? 주일이 됐구만, 성경책 문지 툭툭 털고 교회에 오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릅니다. 수시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수시로 항상 말씀을 바라보는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임하면 기도로 하나님과 맞춰지는 자. 우리가 무엇이 안 되었더라?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교회 오면 저 목사 설교 잘한다, 못한다, 언어가 왜 저랬나, 저 성경구절 또 외워왔구나, 저게 또 틀렸구나. 이런 사람이 은혜에 임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받을 때 무엇과 같이 받았더라? 하나님 같이 모셨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는 무릎 꿇고 그를 접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 받는 것이 어떻게? 저 언배 없는 사람이 저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어도 못 뛰는 거 들으려니까 귀 아프죠. 그렇게 따지면 못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어떻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받듯이 진정 하나님이 임재와 같이 모시고 받을 때 그에게는 어떻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떻게? 배부를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떻게? 남을 긍휼하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 속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기도한다를 무엇 합니까? 나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배워줍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어떻게 골목에 서가지고 보이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 같이 드러나고 어떻게 남에게 보이는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말이 많으면 응답받는 줄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며 가르쳐준 것이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별되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니까?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드러날래 합니다. 기도 자체가 무엇이 안 되었더라? 말씀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에 남을 우리가 긍휼해 줄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불쌍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급한 게 많은데, 내가 지금 아직 얻을 게 많은데, 나에게 흘러야 남이라도 도와주지. 나 혼자도 지금 어떻게 어려워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도와? 그래서, 살라파 과부가 어떻게? 사바 과부가 누구를? 엘리야를 모실 때, 지금 내 한때 먹고 죽을 판에 어떻게? 엘리야가 지금 와서 어떻게? 혹이 하나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또 무엇이랍니까? 나를 먼저 달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나와 나의 자녀가 한때 먹고 지금 죽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에게 먼저 갖춰달라니까 어떻게? 우리가 참 답답한 처지죠. 우리가 문제 속에서 그러는 참 답답한 겁니다. 어떻게? 지금 나도 마지막 때 먹고 지금 죽을 준비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쓰고 오더니 어떻게? 먼저 챙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3년 반 기근을 이기는데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이 안 되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치우치는가 하면 현실과 보이는 사건에 치우쳐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이 말씀을 위하여서 무엇을 말해? 마음이 청결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청소하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바라는 것, 나의 이루지 못한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나의 모든 작것이 나의 마음을 꽉 채워서 어떻게 청결하기는커녕 나의 안에 어떻게 너무 작것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틈새도 없습니다. 너무 꽉 차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너무 많은 한들이 있고 너무 많이 이루어야 될 게 있고 너무 많은 염려가 있고 꽉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한데 너무 꽉 차서 어떻게?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에 지금 어떻게 하나님 들어올 자리가 없이 무엇입니까? 돈. 또 무엇입니까? 자녀. 또 무엇입니까? 나의 건강, 나의 모든 세상 것이 꽉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꿈에서 시터연 아바에가 나타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라?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마음을 청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청소가 안 된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묵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결론 안 된가? 마음에 지금 근심, 염려, 모든 복잡한 것이 꽉 쌓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바라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제 있으면 하나님 믿을지. 아닙니다.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안 보입니다. 무엇 할 때? 마음이 정결할 때. 무엇을?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 마음이 정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 무엇을? 말씀으로 갈급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하나님을 수시로 앙망하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미쁘시사 돌아서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어디에서 헤맵니까? 이 땅에서 항상 상처에, 항상 남의 문제, 어떻게 남에게 화평을 주고 어떻게 남에게 안위를 줄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쌓여 죽겠는데 남 만나면 어떻게 남이 숭하는 게 좋죠. 박수 맞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나의 상처와 대방이 지금 환경이 맞을 때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게 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서로 말하면 어떻게 사람을 욕하는데 너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평하게 합니까?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앉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숭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맞추고 뭐 때문에 서로의 상처에 동감하기 때문에 우리도 피아노 조율할 때 보면 음이 탱 갔을 때면 어떻게 같이 선이 뜹니다.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대방의 상처를 말할 때 내 상처 맡으면 어떻게 그게 공률이랍니다. 같이 동감 뜨는 것입니다. 같이 떨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어디에 충만됐습니까? 상처에 충만되고 어디에 충만돼? 악에 충만되어서 그다음에 집에 들어와 보면 어떻게? 그게 미운 것입니다. 왜? 그것으로 이미 충만됐기 때문에. 무엇으로 충만해? 화평하게 하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이 좋은들 무엇이 안 된다? 하나님이 위로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마음이 청결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는 어떻게? 사람들의 어려움과 상처했을 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또 누구와? 이웃과 화해하게 하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힘이 있더란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공감해버린다. 아니면 어떻게? 공률해버린다. 댕 떨면 내게서 댕 떠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공감에 사단의 아들로 떨고 있는데 같이.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 어디에? 하나님 안 됩니다. 말씀을 내가 거역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기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에스더가 무엇이면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어떻게 왕 앞에 나가리라. 그리고 어떻게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나와 같이 금식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합시다.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지금 왕후의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공감의 기도를 들은 에스더가 무엇합니까? 좋아. 무엇입니까? 좋아.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공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을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에서? 말씀으로 도전된 기도지 무엇입니까? 맨날 어떻게 하나님 요거 저거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러다 보니까 힘이 쫙 빠져 있는 것입니다.
뭐 결론이 안 된 기도니까나. 항상 무엇인지 얻어야 되는 기도니까나. 그런데 힘 있는 기도는 무엇이면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요. 그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기도? 이러한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말은 다 좋은데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떠다?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랬나?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 이 나무를 바다에 던지라도 그가 순종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 나무가 바다에 풍 빠져들어가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작기로 거지 없습니다. 겨자씨가 어떻게 제일 작은 씨로서 어떻게 땅바닥에 떨어지면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느 때 일어난다? 생명이 부여될 때. 겨자씨가 작지만 어떻게 문지는 작아도 어떻게 날려버리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작을지라도 땅에 떨어져 문지와 같게 보이지만 어떻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은 무엇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미 완벽하게 결론이 된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믿음에 무엇이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로 선포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 있어야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번민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엇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어떻게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라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너희가 어떠한 속에서도 싹트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그가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절대 안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도 이루어지고 세상 창조도 다 이루어졌지만 내 문제만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 안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 닥칠 때 무슨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천지창조도 하셨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 모든 죄도 끊으셨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만 안 믿습니다. 그거는 이사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돈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는 보이는 것이 해결해야 됩니다. 무엇이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절대 다 믿는데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봐야 됩니까? 생명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육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이 또 뭐합니까? 신비에 빠져서 다 이루어졌으니 나는 어떻게? 완전히 종용.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어떻게 질서가 회복됩니다. 무슨 질서? 먼저 말씀 중심, 먼저 하나님의 계획 중심, 먼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그 속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모든 길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나가는 모험을 알고 있지만 왕 앞에 나가야 될 모든 어떻게 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의 문제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없더라? 조금만 믿으라면 어떻게 또 붕붕 떠버립니다. 완전히 신비적으로 어떻게 질서를 깨버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운행하시니라. 비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혼돈이 되었습니다. 질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 약간만 그러면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떠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막 신비적으로 막 보이는 이기적으로 빠져버립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겨자씨 비유를 한 다음 그 다음 뒤에 한 것이 무엇인가? 종과 주인이 비유를 합니다. 믿음은 언제 증가된다? 주인이 뜻을 알고 주인을 섬기며 주인의 말씀대로 나의 본분을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안 찾고 무엇입니까? 항상 나의 외적인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깨버리고 무엇을? 욕심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언제 증가된다? 처음 무엇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무엇이? 질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슨 질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의 위치를 알고 내가 움직일 때. 그래서 믿음은 어찌 된다? 항상 그러면 하인이 집에 들어와 온 하루 일하고 들어와 주인이 상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니 하루 고생했으니까 빨리 들어와 먹으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허리띠를 동여매고 먼저 주인을 위해 갖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먼저 와 먹으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먹고 난 뒤에야 하인이 차례입니다. 그런데 하인은 어떻게? 내가 온 하루 수고했는데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본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질서를 깨버리면 무엇을 하고 있다? 항상 나의 것을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자꾸 하나님 전에 나를 드러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라? 하나님이 역사를 보며 내가 겸손히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누구 아래? 그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자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당할 자가 없습니다. 걔는 어떻게? 엎드리는 자를 무서워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동일하게 우리 무릎 꿇는 자를 무서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진정 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걔는 어떻게? 우리가 엎드릴 때 어떻게? 돌 주는지 몽둥이 주는지 무서워서 달아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떨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달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참된 질서를 알아야 됩니다. 무릎을 꿇었는데 온 머리에는 나의 생각, 온 염려는 나의 것을. 그럼 사단은 어떻게? 내 놀이장이지 그것이 어떻게?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내 오락장이구나 하고 어떻게? 더욱 좋게 장난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의 질서를 알고 나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농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무엇입니까? 농사하는데 지금 뭐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 종자나 한 줌 쥐어서 뿌려서 가을에 뭐 나오면 뭐 거두지. 그렇게 농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곡에 제일 좋은 것으로 모아서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그것이 어떠한 것을 결쳐 마지막 얻을 결실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상에서. 그래서 제자는 어떠한 응답을 받는다? 농부와 같이 무엇을 보는 것? 결론을 보고 그리고 시기와 절차를 아는 것입니다. 농부가 어떻게? 먹을 것이 없는데 올해 뭐 심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이 무슨 종자인지도 모릅니다. 허덕간에 들어가 아무거나 걷어서 아무거나 뿌려서 우리가 농사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벼와 밀을 한데 섞어서 마구 뿌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농부는 어떻게? 그의 시간과 모든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여름에 가서 막 뿌립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그러면 벼를 심었는데 어떻게? 밀처럼 물 하나도 안 되면 어떻게?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밀을 심었는데 어떻게? 벼처럼 완전히 수저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밀이 다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농부와 같이 결론이 있고 농부와 같이 믿음의 질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은. 농부와 같이 어떻게? 모든 결론을 알고 모든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자라? 농부와 같이 말씀으로 결론 가진 자들입니다. 농부와 같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인도에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회복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과 같습니까? 병사와 같았습니다. 병사는 어떻게?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느라. 병사가 어떻게? 지금
적과 싸워서 어떻게 죽을 수도 있는 환경 속에서 전진하는데 어떻게 내 집에 애가 있지, 오늘은 배 아파 못 나가겠어요 하면 어떻게 그 병사는 어떻게 병사가 아닙니다. 병사는 어떻게 뒤에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에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100%. 그래서 그 순종은 어떻게 생명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결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와 같이,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내 마음대로 병사가 어떻게 내가 주인을 위해 싸웠다 해서 돌아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하는 자와 같이 어떻게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경계하는 자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신앙생활에 항상 엉망중창이 된 것이 어떻게 질서를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경계하는 자와 같이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도에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조금만 공로 세우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어떻게 받았다 한들 내가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무엇과 같이 농부와 같이, 제자는 무엇과 같이 병사와 같이, 제자는 경계하는 자와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먼저 무엇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 그러한 자는 어떻습니까? 사건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결론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생명의 참된 믿음, 우리의 위치에 대한 확실한 질서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는 왕 앞에 나가는 그 위험감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부부간이 아무리 사랑한데도 무엇입니까? 그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고 어떻게 사랑한다 해서 우리가 너무 과분하게 하는 건 어떻게? 그건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의 질서. 무슨 질서? 사랑의 질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학교 다니는 학생이 질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학생들 부담들을 해서 자유스럽다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은 학생의 질서. 우리의 믿음에는 어떠한 질서? 상종과 주인에 대한 그 질서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바라보는 참된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온다? 말씀을 기도로 묵상할 때 우리가 어느 농부와 같이 어떻게 계절과 시기를 알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와 같이 어떻게 뒤에 염려를 지치고 어떻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경기자와 같이 어떻게 무조건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포옹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옹하고 그 속에서 창대한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어떠한 한 해가 되라?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이 됩니까? 우선 말씀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따르는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따르는 어떻게 결론과 나의 모든 무엇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따르는 확신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올해도 누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그의 인도받으며 그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며 우리가 걸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보며 종과 행으로 보고 진정 주님 앞에 참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쳐지는 모든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할 때 주님이 참된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이번 한 해에는 우리가 진정 기도하며 저희도 지금 한 가지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학교 강의 때문에
제가 움직이다가 생각한 것이 그러면 강예서 전체를 내가 응답받으며 중국어로 편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예서를 서술하기 원하는데 진정 기도로서 후원이 되고 진정 하나님께서 이때 중국의 참된 신앙의 도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 하신 역사를 위해서 이 강해서 편집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움직이는 모든 그런 것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받은 것은 많도되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올 때 이 드린 것이 주님의 계획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에 드러나게 해주시며 주님이 움직이는데 항상 뒷받침이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나가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목자들을 세우며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항상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경제로 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되게 해주며 주님이 예비한 경제와 인력과 진정 체력으로 회복하시사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항상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발걸음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자들이 종과 행으로 주님의 계획을 보며 진정 주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확한 인도받으며 충만되는 삶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제자의 응답을 바라보며 이 한 해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